개끼체마 퉁견말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하나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4개가 됐네요. 소지장과 번내장을 30분 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네 번째네요. 소지장과 번내장의 차이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이걸 모르는 사람이 견성했다는 것은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소지장과 번내장도 모르고 그냥 깨쳤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이지. 뭘 알아야 깨치지. 응? 알아오는 소지장이 있느냐? 알아온 소지장 소멸했다는 거예요. 소지장이 뭐냐? 생각에서 나온 미세한 번뇌가 소지장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소지장은 그런 게 아니야.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번뇌도 번뇌장에 불과해요. 소지장이란 것은 아란에게 남아있는 일체 종지를 보지 못하는, 일체 종지를 알지, 아는데 장애가 오기 때문에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졌어도 번뇌의 습기가 남아있는데 도대체 번뇌의 습기가 뭐냐? 그래서 번뇌의 습기는 무한 억겁의 번뇌로서 살다 오면, 우리가 어떤 대갓집에 가면은 대를 이어가지고 마늘을 찢는 마늘통이 있어요. 100년 동안 마늘 찐 통은요, 하이타이로 100번을 씻어도 마늘 냄새가 안 없어져요. 모든 번뇌가 소멸된 아라한도 그 습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세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세번뇌는 식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라한은 일체 번뇌장을 끊고 3계를 윤회에서 벗어나, 억겁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하고 대자유를 성취합니다. 번뇌장은 견혹과 사혹으로 나뉜다 그랬죠. 견혹은 수타원에서, 사혹은 아라한에서 완벽히 소멸되죠. 그래서 수타원은 본각이다. 증오하는 단계. 소승의 구경각은, 소승에서는 아라한이 구경각이에요. 수타원이라도 번뇌의 무명에 탐진치가 뿌리채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혹이 소멸돼야, 사혹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소지장하고 사혹을 헷갈리는데,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의 습관, 번뇌, 탐진치, 신구의 삼업에서 의업까지 다 소멸이 돼야 사혹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에서도 탐진치가 뿌리되고 음욕이고 번뇌욕이고 몸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육신통이 다 나오는 게 아라한이죠. 엄청난 거죠. 아라한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아라한도 소지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혹과 소지장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지장은 생각이 아니다. 사혹은 생각에 관한 거, 번뇌에 관한 거죠. 이게 기류논중파와 자립논중파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류논중파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륵존자의 현관장업론이나 대지도론의 그 수행 단계가 완벽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티벳의 1년 과정 중에 겐둔 이슈, 겐둔이라는 것은 성자를 말해요. 이 수타원에서 아라한에 가는 20단계의 수행 가지를 완벽하게 해설했어요. 누구는 소승에서 수행 단계가 대승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배워보지도 않고 너무 집 들어가 보지도 않고 너무 집 아는 체 하는 것도 똑같죠. 근데 그것을 더 자세히 나누면 20가 아니고 20이 아니고 49단계로 소승에서 아라한 가는 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 49가지는 줄여서 20가지로 해가지고 보통 티베트에서나 인도에서 20가지로, 그래 겐둔 이슈라는 1년 과정을 배웁니다. 소지장이라는 것은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소승에서는 소지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아라한은 소지장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소승에서는 견혹, 사혹 끝나는 거예요. 소지장, 번뇌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유식과 중관학밖에 없어요. 소승불교에서 소지장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혹과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한국이나 북방불교에 배운 소지장하고 남방에서 가르친 사혹하고 단어가 비슷하니까, 생각사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북방불교, 대승불교와 남방의 소승불교 수행 단계를 혼동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소지장의 정확한 뜻을 완벽히 아셔야 돼요.
번뇌장은 일체 번뇌, 아라한이 없애는 일체 번뇌고, 미세한, 아주 미세한 식에서 나온 번뇌, 정말 미세한 식에서 나온 번뇌, 이게 소지장이다 라고 생각한 분은 완벽히 틀린 거야. 그거 다 번뇌장이야. 그것은 사혹에 불과한 거예요. 아라한이 소멸할 사혹. 그 사혹까지가 번뇌장이에요. 소지장이란 사혹과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사혹은 아라한이 번뇌, 안에 번뇌니까 윤회 안에 번뇌예요. 아라한이 벗어나야 돼. 아라한 되면 없어져요. 소지장은 세번뇌라고 부르기도 하죠. 부처님의 일체종지인 지혜법신을 부처님이 증득하잖아요. 근데 지혜법신을 아는데 장애가 된다 해서 소지장. 무엇을 아는데 장애가 온다? 일체법신, 지혜법신을 아는데 장애가 된 소지장이라는 뜻을 날란다이밖에 없어요, 이게. 불교 사전에도 없어요. 불교 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보세요. 소지장 뜻이 나와 있나? 어떻게 소지장을 없애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도요. 불교 사전에 없어요. 소지장? 네,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없었어요. 요새 나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 소지장을 없애기 위한 수행을 이름이 대승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지장을 없애는 수행을 대승수행이라고 하는데 대승과 소승의 구별을 아는 저도 몰랐어요. 한국에서 중도로 20년 가까이 했지만 몰랐어요. 소지장을 없애는 수행이 대승수행이다. 바로 대승과 소승의 구별은 이 소지장을 목표로 하느냐 번뇌장만을 목표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번뇌장부터 합니다. 왜냐? 소지장까지 하면 너무 크고 복잡하잖아요. 남방 북방이라는 건 사실상 남방에게 체면을 차려주는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요. 소승과 대승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소승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뭐 인격이 작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나중에 크는 거예요. 소승과 대승이라고 해서 소승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지. 아라한이 부처가 되니까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자괴심에 빠진 거죠. 대승에서 소승을 무시하면 대승의 보살계가 깨지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절대로 소승 무시 못하게 돼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소지장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아라한이라도 대승에 들어와서 대승의 법사에게 귀해서 발보리심, 원보리심이라고 하고 발보리심이라고 해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금강경에 나오는 발안욕따라 삼보리심을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제가 성불하겠습니다라고 완벽한 이타심을 바라는 발보리심을 의식을 성스럽게 수행해서 그 스승을 세세생생 스승으로 삼아야 돼. 그리고 그런 발보리심을 하는데 그 발보리심을 하고 그 다음에 원보리심이라고 하기도 해요. 보리심을 발원을 하니까 발원해서 발보리심 또는 원보리심. 그 다음에 보리심을 실제로 수행하겠다고 해서 행보리심은 보살계 64개를 받아서 근본계 18개.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약한 게 46개에서 64개의 보살계를 받아서 완벽히 지켜야 되고 그 내용을 완벽히 알아서 보살계를 수행하는 게 이게 대승의 입문의식은 보살계라는 거예요. 그냥 보살계는 그냥 할머니들 복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대승의 소지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살행을 해야 되고 보리심을 닦아야 되고 칠종인과법과 자타상환법을 닦아서 정말 완벽한 이타행 대자비심을 닦기 위해서 그런 대원을 바라는 것, 이걸 대승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아라한은 대선심은 있지만 보리심, 대자비심에서도 보리심은 닦으면 그건 대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라한은 자기가 완벽히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계를 받아야 대승에 비로소 입문하는 것이고 보살계 스승의 자격의 조건과 법사는 완벽한 보살계를 주는 완벽한 의식과 절차와 모든 것에 통달해야 되고 스스로 보살 수행에 통달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의지해서야만 보살계가 완벽해져. 그렇지 않고 기나 고동이나 해가지고 뭐 참나를 보고 일체가 참나의 나툼이다. 이제 육바라밀을 닦자. 참나. 그게 대승불교 아니에요. 육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대승불교 아니에요.
그래, 대승의 법사가 누구냐 물어보면 육바람일 닦으면 되지 왜 대승의 법사가 필요하냐. 난 참나를 깨쳤다. 그것은 억겁을 닦아도 견성이라는 소승의 견성에도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참나, 참면목의, 참성품 이름만 같이 다 이름이 달라도 다 똑같은 거야. 참성품이 어디 있어요? 뭐 참성품이 없다니까 참성품은 없습니다. 단계에 떨어지고 참성품이 있습니다. 상계에 떨어지고 참성품이라는 것은 무자성을 중론을 통해서 명백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소들은 이야기로 참성품을 보자. 참마음을 깨달아라. 본면목을 깨달아라. 그것이 일체의 뿌리이다. 아트만이에요. 하택 신해가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죽도록 욕을 먹었잖아요. 육조 해능대사한테. 하택종은 마연 화상은 하택 신해의 제자니까 하택종이 거의 이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 이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육바람일 수행한다고 해서 불자가 아니에요. 대승이 더욱도 아니고 대승이고 소승이고 입문하려면 완벽한 삼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최하 3번 심각하게 자기 목숨과 몸을 바쳐서 부처님께 세세생생 귀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불자고 터럭망이라도 불자의 부처님의 성취가 있겠어요? 스승이 부처와 똑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불교를 입문을 한다고? 5계를 지키지 않고 적당히 음욕을 즐기면서 불교를 수행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세상을 유행하고 중생들은 업이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 미칠 노릇입니다. 천상에 있는 불보살이 보면은 눈물을 멈출 날이 없는 거예요. 삼기도 몰라. 삼기의 맹세도 없어. 삼기의 수행도 하지 않아. 삼기의 뜻도 몰라. 삼기의 대상인 법신, 보신, 화신도 몰라. 법신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도 몰라. 보신이 뭔지, 보신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보신을 성취하는 보리심을 어떻게 닦는지 구체적으로 스승한테 전수를 받았으며 보살계를 받았어요? 뭐냐고? 주먹구구식으로 참나를 깨닫고 성품을 깨닫고 육바람을 닦으면 그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육바람을 닦은다면 기독교나 이슬람의 성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 육바람을 닦고 보살도를 닦는 거, 다 불교를 닦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똑같다. 누구 맘대로. 아전 인수. 갖다가 붙인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한국 불자들은 새롭게 깨어나야 돼요. 관음보살인 달라일라마의 날란다의 법매의 길 지금까지 이어온 자체가 백천만금 난족을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만 소개, 영어로 인트로듀스, 저는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십몇 년 배워보니까 이건 정말 한국인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꼭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옳다고 확신하시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만 옳다. 이건 물론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대승의 날란다의 견해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 그런 거 없어요. 근다해서 힌두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무시하냐? 그 사람들의 헌신적인 사랑, 인류에 대한 파괴, 신에 대한 헌신 이걸 무시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실한 뜻, 부처님께서 정말 불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뜻을 우리 불자들이 알아야 돼요. 아니 소지장을 없애는 대승이 없는데 어떻게 불자가 돼요? 대승이 비불설이라는 것은 소지장이라는 소자도 모르는 사람. 대승이 없으면 성불은 없어요. 알 안에서 끝나요. 대승 비불설? 정말 무지한 이야기죠. 대승이 없는데 어떻게 성불을 해요? 대승이 없으면 성불을 못한다는 교리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저기 어느 큰 강원에 가면 대총상 법문이라는 이만한 조금 있어요. 거기에 아란하고 부처하고 같이 붙여놨어요. 이게 당나라 때 나온 건데
당나라 때부터 이런 사이비 이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 강원에서 그것을 다 외우고 보고 있어요. 이거 완벽히 틀리는 거잖아. 날란다의 번복에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 거예요. 응?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것들이 강원에서 대총상 법문 해가지고 쫙 배우는 거예요. 이거 불교를 완전히 사도에 어떻게 알아오는 게 부처가 돼. 응? 불교를 완전히 당나라 때부터 육조 해능대사가 열반하시고 두 파로 딱 갈라져서 하나는 사파, 하택종, 마하야나 같은 사파로 빠지고 하나는 청원 행사나 남학해양 같은 분들이 제대로 가고 남양 해충국사로다. 응? 하택종은요 완전히 마하야나의 사견 육조 해능대사한테 욕 엄청 먹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조 홍주종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걔네가 안 맞는 거예요. 걔네가 같은데 왜 싸우겠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조대사가 장사꾼이겠어요? 대승비불설이라는 것은 불교 교리를 눈꽃만큼도 모르고 아니면은 아라한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소지장과 번뇌장이라는 뜻을 안다면 대승비불설이라는 것은 진짜 완전 넌센스, 넌센스라고 해도 몰상식한 거죠. 대승비불설. 참. 그래서 오늘은 소지장과 번뇌장을 말했는데 소지장은 식이 아니다. 번뇌의 습기다. 아라한도 가지고 있는 번뇌의 습기고 대승에서는 팔찌부터 소지장을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 소지장에 대해서도 또 강의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지장과 번뇌장을 명백히 아는 게 불교 수행에 대승불교를 아라한을 수행하시려는 분들은 소지장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대승에 인연이 있고 대승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달라이라마 같은 위대한 보살에게 보살계를 받고 대승에 입문하시면 아무리 머나먼 길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끌어주고 업어주고 띠매주면 아무리 먼 길도 갈 수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대승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험해도 올바른 스승만 의지하면 그렇게 먼 게 아닙니다. 아라한 길이라는 것도 사실상 일반인이 가기에는 불가능하죠. 뭐든지 스승이 있어야 돼요. 도자기 하나 꽂는데도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무엇이 외도이냐? 스승 없이 깨친 사람이 외도이다. 그럼 스승이 있어서 깨친 사람은 다 외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